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미디안의 연합군이 압제해서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살게 되었고 40년 동안 평화로운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말미암아 죽음과 고통의 세력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드온이 살아있는 믿음을 본받으면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드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에 다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 미디안과 여러 연합군들에게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사기 6장 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적군이 들어와서 모든 먹을 것을 다 약탈하고 빼앗아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오죽하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켜서 먹을 것을 뺏기지 않도록 포도주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는 처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참한 상황이 되면 외부의 그 모든 재앙이 너무 강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너무 강하다고 탄식하고 내 힘이 왜 이리 없나 그렇게 마음의 원망과 탄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말씀한 것은 너희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크게 보고 우상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주님을 기뻐하신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 그 모든 세상의 힘이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자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야훼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 사자를 기드온에게 가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길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사사기 6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더라 하며. 참 대단하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고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자 기드온이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기드온은 형식상이고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가 적군의 이와 같이 시달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사기 6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노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기적과 이삭으로 그들을 건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기적으로 건지시고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미디안을 쳐부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구절은 구약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약성경에 약 60여 회에 나오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되고 돈을 많이 벌 때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나를 도와줘서 이와 같이 부유하게 하고 출세하게 시켰구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사업이 망하고 모든 재물이 사라졌을 때 자기가 섬기던 우상에게 아무리 빌어봐야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은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져서 천무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모든 재앙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강력한 7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타지하고 있는 원래 이 모든 족속을 쫓아내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비탄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시편 84편 2절 이하에 보면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름자리를 얻었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집도 주고 아파트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새도 집을 주고 제비도 제 새끼들 보금자리를 주셨는데 어찌 하물며 사람에게 살 집을 마련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먹고 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원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대적을 물리치고 가나안 7 족속을 무찌러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 미디안의 연합군이 우리를 이와 같이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인 것입니다. 기도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 함께 하시기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풍족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의식과 형식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점잖게 앉아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받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지 두 번째로 기도원의 산 믿음의 행동과 승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역사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원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 마을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여전히 따뜻하게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밖에 안 나가 봤습니다만 어쨌든 이 태양빛이 지구나 이 모든 그 태양계의 혹성에 비치는데 특별히 다른 그런 방해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유성이 지나가긴 하지만 그건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 앞에는 구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태양빛은 지구에 강렬하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구 안의 사람들이 햇빛을 못 보는 것은 바로 대기권에 구름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구름이 햇빛을 차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구름이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말라기에서 얘기한 치료의 광선이 도달하지 못해서 우리가 허약하고 연약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지 못해서 일조량이 부족해서 곡식이 잘 연결지 못하고 과일이 풍성하게 단맛을 내지 못하는 그건 구름이 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이에 죄악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 죄악을 없애야죠. 우상숭배를 없애야죠.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 집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아마 그 마을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관할하는 바알 제단이 있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도 지독하게 타락한 것이죠. 야훼의 제단은 허물어진 채로 산정에 그대로 허물어진 채로 놔두고 마을 가까운 데는 바알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워서 거기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낮에 사람들이 볼 때 바알 제단을 허물었다가는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우리의 집은 므낫세 집에서 약한 그런 집안이고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는 것처럼 기드온은 여러 가지로 그 힘이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낮에 바알 제단을 허물어버리면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못하게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연히 그 사람들과 싸우면 같은 마을 사람끼리까지 얼굴을 붉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몰래 일어나서 바알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그 상을 찍어버리고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숫소를 닫아가다가 야훼 하나님 앞에 범죄로 드렸어요. 다음 날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바알 제단이 다 허물어버리고 야훼의 새 제단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이제 살펴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요아스도 아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드온이 얘기했다면 못하게 말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아마 그 아버지한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야훼의 사자께서 나타나셔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기드온을 끌어내라.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사기 6장 31절에 보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으면 바알이 나타나서 그 제단을 허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알이 정말로 생명이 있고 제법 올바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모든 것을 파괴했는데도 아무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 그건 바알이 헛것이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참 바른 말을 한 것입니다. 우상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바알이 직접 싸우도록 너희 마을 사람들이 왜 나서서 사람인 너희가 왜 나서서 기드온을 끌어내려고 하느냐. 바알이 자기가 곤경을 당했으면 바알이 아마 기드온을 죽여야 마땅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우상과 불신앙과 죄악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오면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비에셀 집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이제 군대로 자원해서 모였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드온에게 야훼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에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긴밀한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으면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하면 이제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어요. 숨도 못 쉬어요. 세상의 공기와 모든 물질과의 교통이 끊어집니다. 사회적인 죽음은 사람이 먼 곳에 살고 있지만 10년, 20년, 30년 되도록 한 번도 연락도 없고 교통이 없어요. 그 사람 살아있으나 죽으나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사회적인 죽음입니다. 또 사회적인 죽음으로 격리를 시켜서 어느 곳에 연금을 시키든지 뭐 교도소에 가든지 그것이 완전히 이제 그건 교통을 끊기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과 더불어 끊임없이 기도하여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우리가 듣고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디안의 그와 같은 무수한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계시는지 제가 좀 시험을 하겠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을 짜니까 물이 흥건하게 나와. 주변은 보송보송 땅은 젖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혹시나 어떤 사람은 양털이 습기를 빨아들이는 그런 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래서 기드온이 반대로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보송보송하고 주변의 땅은 이슬이 내려서 비에 젖도록 해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주변은 흥건하게 물이 고였는데 양털은 그야말로 이슬 한 방울도 없이 보송보송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기드온에게 모인 사람이 32,000명의 군대가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군대가 어찌 많습니까? 미디안의 군대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했는데 32,000명이 뭐가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2,000명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많은 군사가 있어서 미디안을 물리쳤다. 그렇게 자만할까 착각할까 내가 염려가 되니까 32,000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22,000명 돌려보내라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그 말 순종합니다. 아니, 지금 32,00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30만 명이 되더라도 지금 싸워서 우리가 이길까 말까 한데. 그런데 기드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22,000명 돌려보냈어요.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가서 물을 떠먹는 시험을 하는데 물을 손으로 움켜가지고 개처럼 핥는 사람은 남겨두고 엎드려서 물 먹는데 허겁지겁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시냇가에 입을 대고 막는 사람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냇가에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이 참 불행하게도 99,700명이에요. 그래서 10,000명 중에 9,700명이 돌아가고 300명만 남았어요. 그것이 기드온 300용사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300명으로 싸우라고 하는데 기드온이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미디안의 허다한 군대를 300명으로 어찌 이기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300명으로 과연 이기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더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내가 마음에 걱정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적진에 내려가서 한번 정탐을 해봐라. 그리고 적군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적군 지역에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적군들이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사사기 7장 13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해몽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또 다른 증거를 주시고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길을 전진해 나아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변의 모래알같이 허다한 미디안의 연합군을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항아리에 횃불을 넣고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일시에 들려버리고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여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천군만마처럼 들리고 그 횃불이 그야말로 무슨 천둥번개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번쩍해가지고 미디안 연합군이 정신이 나가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8장 28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승리가 다가오고 평안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변화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오늘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역사하신 기드온의 그곳에서 오브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광주성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식과 형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 야훼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했을 때 기드온이 직접 반문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의 강력한 손에서 이끌어내신 명령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을 때 앞에는 창이라는 홍해요, 뒤에는 군대가 쫓아와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으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가 다시 물이 덮쳐서 그들을 멸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 먹여주시고 목말라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적과 능력의 출애굽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출애굽의 이적이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기드온이 외친 것처럼 오늘 이 출애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에서 벗어나고 마귀와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와 저주와 질병의 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을 살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몸이 연약해지고 병에 걸리면 그것만큼 우리 마음을 또 낙심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 물에 이르렀을 때 먹을 물이 없고 그 쓴물을 먹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던져 넣으라 하시면서 나는 야훼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애굽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나는 치료하는 야훼 라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훼 라파의 하나님 오늘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여전히 치료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지성인 가운데 대표적인 지성인 가운데 한 분인 이은영 박사님에게 따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검사로 하고 있다가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따님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 지성에 빛나고 그러므로 검증되지 않은 영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한 그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전도했어요. 그런데 딸이 암에 걸려서 두 눈이 실명할 지경이 되었을 때 그 딸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듣고 그 이은영 박사님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딸의 소원대로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 하십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능력, 즉 글 쓰는 것과 입담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얼마 후 따님은 서울대학병원에서 눈이 완전해졌다는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은영 박사는 교회에 나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치료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을 베푸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출애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재앙이 떠나가고 저주의 무거운 짐이 풀리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시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원은 약간 그 마음이 소심한 번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려 할 때는 우리 마음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야훼 샬롬의 그 이름을 주셨어요. 사사기 6장 23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야훼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야훼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야훼 샬롬,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그 마음을 주시고, 그 평안한 마음을 받은 후에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허물은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훼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4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일을 실패하고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서 80세가 되었어요. 이제는 혀도 나고 입도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라 할 때, 하나님, 제가 어찌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야훼입니다. 야훼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셔서 모세가 야훼 이름으로 나아가며 바로가 무너지고 애국 군대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생겨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따라서 하세요.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님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들었는데 이 제자들에게 그런 담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우리하고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180도로 달라진 계기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고, 저희가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한 때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여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갔는데 이제까지 한두 번 바뀌었습니까? 성전 미문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딱 서니까 이 사람이 무엇인가 돈을 주려나 하면서 그를 쳐다보고, 그때 베드로가 그 걷지 못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걸으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마다 주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소동이 일어나서 그 원인이 어딘가 따져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 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붙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베드로의 간증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의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그리스도의 보낸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홍해수가 갈라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고 눈이 열리고 재앙이 떠나가고 마귀가 파멸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던 기드온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살고 온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을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